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뭔가를 의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세게 짓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구름이 걷히고 나서 보았더니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 진리를 몇 가지 찾아보는 것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따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은사 체험을 하는데 그들이 따로 세우심을 받았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임재,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참 중요하다. 기도를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 먼저 초점을 우리가 세워보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이 후반부로 가면 어떤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참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자로 따로 세우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일 날 왜 왔냐 하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온 겁니다. 사실 수요 기도회의 전통이 서양에는 이미 없습니다. 서양의 이 외국에 나가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곳은 한인교회도 거의 드리질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전통이 있죠. 근데 이 전통은 사실 기도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모여서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저녁 예배로 드렸었는데, 수요일 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저녁 때 저희 같은 경우도 성도들에게 구분을 볼 때 예배를 마치고 빨리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해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개 중에 어떤 분은 조금 더 늦게 시작하면 자기가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의 성도들이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안배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라는 게 거의 밤 10시, 11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시, 1시까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새벽 5시가 되면 불이 켜지고 땡 치면은 이제 다시 새벽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서양 교회를 닮아가지 않을, 이미 문을 닫아버린 서방의 교회들을 닮아가지 않을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 모임입니다. 기도가 사라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전통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곳,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있는 곳,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중에서 특별히 따로 세웠다, 제자들끼리 차별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될 때 따로 세워서 기도 자리에 따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변형되신 광채를, 주님의 변형되신 광채를 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나 모세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은 기억하고 알 수 있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엘리야와 모세는 아주 대단한 전설적인 그런 영웅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이 친히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모세를 얘기하고 건국의 지도자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이 아합의 시대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던 그런 시대에 지도자로 등장을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천상의 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중에 그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그저 짐작을 할 뿐이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있는 바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초막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여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초막을 세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시지 아니하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사실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때 참 좋다. 마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매일마다 세상에 패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다가 초막을 짓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이 그들을 덮죠. 구름이 또한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덮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 그 말을 순종하라는 말이고, 이것은 앞으로 말씀하실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참 신실하고 참 귀한 장로님이신데 달팽이관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정작 못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늘 건강하셨고 해외에도 몇 번씩 그 장로님과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참 탁월한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몸이 약해진 거죠. 귀가, 달팽이관이,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귀에서 이렇게 찡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자꾸 귀가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기도 점점 멀기 시작하고 잘 안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글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말을 하는데, 글자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영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딱 이 부분에서만 잘 안 들어요. 그걸 안 들으니까 그 일상의 삶에서 문제가 자꾸 생겨요. 어떤 분들은 좀 삶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듣는 것. 오늘 우리들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제 우리의 눈에는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도 변형되신 주님도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직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의 말씀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12절 말씀,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 상에서의 또 제자들을 향하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캐고 발견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는 매우 속도가 빠르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2절에 읽은 것처럼 엿새 후에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마가에게 있어서는 꽤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아주 엄정하게 이 사건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논의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 팀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배척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악한 자들에 의한 요한의 죽음은 나의 죽음의 깊은 그림자이다. 요한이 죽음을 당하려 하던 최후의 순간에 그를 구출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지게 되는 십자가의 공포와 전율로부터 나를 구원할 만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승리는
반드시 패배를 통해서만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라는 사실이죠. 신앙은 참 역설적이죠. 부서짐을 통한 축복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한 승리가 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파하지 못할 만큼 분명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패배를 통해서 온다면 로마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불을 질러 놓고 애꿎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온갖 박해를 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 작은 쪽지와도 같은 마가복음이 지금 회람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이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9장 이 말씀이 끝나고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8장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했고 또 9장에도 계속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믿음이 없는 이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3절 이하에 보면 길에서 티격태격 싸웠나 봐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이 많죠. 세상에는 싸우면 안 돼요. 아무튼 이들이 막 다퉜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좀 점잖은 표현으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제자들이 믿지도 못하는 중에 서로 누가 크냐. 주님 나라가 오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의 정치를 뒤집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앞제에서 우리를 뒤집으실 때 내가 내무부 장관을 하고 내가 뭐 국방부 장관을 하고 내가 국무총리를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죄인을 구원하시게 된다. 고난을 통하여 승리를,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처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는 말,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시면서 이어서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내 고집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괴로운 세상 지나갈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를 인도하여 가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